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께는 나의 필요없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주의 전제를 지키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붕괴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주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으로 채워졌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30절에서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물 기력이 없도록 손을 높여 부르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옮기더라. 다윗이 블레셋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 다 불에 탔어요. 요새가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용사와 함께 같이 지냈던 그곳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거기에 있던 다윗의 아내와 또 다윗의 가족들뿐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들이 자녀를 잃고 울 기력이 없어서 못 울 때까지 통곡하였다. 오늘 그렇게 굉장히 막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자녀들을 잃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자기네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쳐 죽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기네 군사들이 다윗의 지도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어느 성경에 보면 다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급했는데 다윗이 뭘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어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용기를 내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급함이 자기 앞에 닥쳐왔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투였어요. 이 전투 후에 다윗이 나중에 왕위로 오르는데 지금은 왕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까지도 자기한테 돌멩이를 던지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다급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시편 16편 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제 그 말씀을 의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거예요. 시편 16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무엘상 30절 8절 다시 여호와께 묻자하되 내가 이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들을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그를 찾고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적진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적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그 길을 말씀하실 때는 피할 답을 주세요. 여호와 친히 준비,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네가 그들을 따라잡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지금 방향을 모르잖아요.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근데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눈치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만나 4일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여 싸우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의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중이더니 4월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 남방과 유다소에 속한 지방과 알렘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였니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 방향을 어디로 쫓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병들어서 저기 누워있는 한 소녀를 다시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다시 회복된 다음에 물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나는 애굽 사람이고 나는 아멜렉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했는데 내가 병이 드니까 길가에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시글락을 얼마 전에 불태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시글락이 원래 그 다윗이 있던 그 처소거든요. 거기 불질렀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다윗이 묻는 거예요. 나를 거기까지 그들이 적진이 어디 있는지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있는 곳으로 가서 다윗이 거기를 완전히 지금 말하면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다 붙잡아서 일부는 죽이고 그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예,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하실 때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길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올 한 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라 할 때는 갈 만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가에 누굴 놔뒀다고요? 병들어 버려진 아이를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멜렉 군대의 상징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대적 원수의 상징이 아멜렉 군대예요. 그런데 아멜렉 군대에게 쫓아가서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게 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이들이 자기가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잊어버렸던 건 다 찾았어요. 그죠? 다 도로 다 찾았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다 찾았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완전한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도 되찾고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상징이 뭐냐면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응답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체험했어요. 자기는 동쪽으로 가려고 막 계획을 딱 만만의 주의를 밤새고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서쪽으로 인도하는 것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올 한 해 이제 2024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마음에 작정했으면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을 늘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가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올 한 해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힘쓰면 여러분 혼자서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어요. 다윗은 늘 그것을 경험했기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양식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점검한다고요? 자기 양심을 점검한대요. 마음과 생각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요?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또 밤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러쳤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한번 넘어지냐면 한번 딱 인생에서 넘어진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자다가 낮잠을 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옥상에 거닐었더니 저기서 어떤 분이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평상시 같으면 저거 그냥 아니지 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마음을 누구한테, 그 이전에 벌써 마음을 누구한테 뺏긴 거냐면 약한 영에 뺏긴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아본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내게 데려와라. 그래서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를 임신시켰어요. 근데 또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신시킨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전쟁터에다 보내서 거기서 암몬 군대의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계획을 누가 다 세웠다고요? 다윗 왕이 다 세웠어요. 그 다윗 왕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나의 요압 장군만 알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몰래 그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한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노무로 그에게 쫓아가 되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바로 가서 다윗 왕이요, 당신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다윗 왕이 지혜롭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다윗 왕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로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근데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키우면서 같이 먹고 거기서 나오는 젖을 같이 나눠 먹고 그의 품에서 딸같이 양을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양을 한 마리 잡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막 열이 났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부자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무엘하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사무엘상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리압을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밑에 쭉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마음과 생각을 다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랬는데, 당신이 한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 다윗 왕이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세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었거든요. 음성을 듣더니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다시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죽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의 집안에서 수없이 당신의 자손들이 칼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가 당신 사는 날까지 그걸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도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음을 사단마귀에게 뺏겨서 오늘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다 알아. 이러면 예, 그렇게 하는 순간에 잘못했던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다윗과 같이 돼요. 다윗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에 예, 심상이 다 젖을 만큼 회개했다고. 뼈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이 뒤에 또 다윗이 병을 얻어요. 하나님이 죽이지만 않은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사랑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은즉 하루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예, 제일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얼떨결에 예, 성문을 맨발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믿었던 사람 앞에 뭐가 돼요? 발등을 찍힌 꼴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신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오셨더라도 한 번 마음을 뺏기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가족끼리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의 허물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탓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자기 죄로 인정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늘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앞에 있어 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이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평생 동안 내 우편에 계신 그의 영광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오늘 성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영적인 기쁨을 회복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되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잘못된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뭘 해주냐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세요.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을 다시 강건하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로부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마귀와 미혹의 영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주께 맡겼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니까 내가 막 요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과 중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생명의 근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잠언 4장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막 틀어놓으면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죄에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살인자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한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는 24시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매 순간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간음죄를 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살인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이 염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살다가 내일 내 눈을 감고 이제 이 집을 떠나 내 몸에서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것이 내가 확실히 믿어지면 내일 일이 염려될까요? 안 염려될까요? 내일 일이 염려될까요? 내가 하늘 집이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뭐가 염려가 안 된다고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만 다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예수님 막 문을 두드려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도 바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교회만 다녔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체험하고 글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 못 새면서 돌을 깨고 있었어요. 돌을 깨고 있는데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밥 못 쓰면서 돌 깨고 있는 그 사도 요한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딱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네.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신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쓰고 나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올 한 해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환난에서 벗어나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너를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생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미 영접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음에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날마다 깨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져서 주님과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생각 속에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매순간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믿으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또 나아가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